할렐루야.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찬송가 510장으로 주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가 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들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생명을 살리는 구조선 되게 해주시옵소서. 유람선을 타고 노아의 방주인 양 흉내를 내지 않게 하시고 노아의 방주처럼 구조선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에 구조선에 맞는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고 구조선을 타고 간 사람답게 그렇게 사람 살릴 준비를 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생기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와 생명이 되는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지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갈등이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관계가 늘 어려움을 공동체에 가져다 주죠. 가정도 그렇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특히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초대교회는 그들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는 것으로 그 어려움들을 넘어갔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 본질을 향해 그 걸음을 내딛음으로 본질은 더욱 붙들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용인하는 것으로 그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현 시대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붙들어야 될 것들은 더욱 강하게 붙들고 풀어줘야 할 것들은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우리들의 가정 또 우리들의 교회이기를 바라봅니다. 자,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온 무리가 드디어 잠잠하기 시작합니다. 격렬한 토론이 있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전하는 게 맞느냐,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이 옳으냐, 그것이 마땅한가에 대한 격렬한 토론 후에 바나바의 말과 베드로의 말과 그로 이어서 오늘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말할 때 잠잠하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방인들을 위해 행하셨던 일들을 말을 하는데요.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이들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라 부르는 또 아버지라 믿는 사람들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버지를 아직 모르고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기도문에서 가장 고백하기 어려운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부르기가 어려운 거죠. 오늘 어쨌든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보고합니다.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이 경청하죠. 자, 말을 마침에 말을 멈췄을 때 이게 이제 시가오인데요. 이제 드디어 침묵하고 조용해지고 말을 이제 감추게 되었을 때
당시에 교회 리더였던 야고보가 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가 말을 합니다. 자, 14절입니다. 하나님 먼저 게바 즉 베드로의 이야기를 받듭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그 복음을 전했던 것,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백성을 취하는데 그 백성이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그들을 돌보시기로 하셨다라는 것을 베드로가 말했다. 시몬이 말했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죠. 여기에 이 돌보시다라고 하는 이 말, 돌보다라는 말은 에피스캡토마이라는 단어인데, 에피라는 단어와 스캡토마이의 합성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원래 뜻은 자세히 보다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자세히 살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보고 계셨고, 하나님은 이방인들 역사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나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함석헌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선생님은 뜻으로 읽는 한국 역사, 처음에는 그 책 이름이 성경으로 읽는 한국 역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한국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밝히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고보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계속 자세히 살피고 돌보시고 인도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유대인들만의, 즉 이스라엘 역사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 게 아니라 모든 이들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시몬이 말했는데, 야고보는 이렇게 자신의 의견을 정리합니다. 자, 베드로가 말한 것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데,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게 15절부터 18절까지가 선지자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웁니다. 자기의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내세우는 태도, 이건 신앙인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다라는 거죠. 나의 정서나 경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에 일치한다라고 말하고, 베드로가 한 말과 우리가 지금 토론을 통해 얻어낸 결론은, 이야기는 선지자의 말씀과 일치한다라고 말합니다. 일치하다라고 하는 말이 쉼포네오인데요, 쉼은 함께, 같이 이런 뜻이고, 포네오는 소리를 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서 저어진 이 일들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 일들은 선지자가 말씀하셨던 거고, 그 말씀하셨던 일들이 지금 다시 함께 소리가 나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이라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그 영광의 일들이, 그 사랑의 일들이, 그 거룩한 나눔의 일들이, 다른 소리를 내는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싶습니다. 어쨌든 그 말들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이에 후에 하나님이 돌아오시면 다윗의 무너진 장막들, 지금 이스라엘은 폐허가 되어 있고 유다는 지금 포로 길을 거쳐서 지금은 어떤 한 나라에, 로마라는 나라의 노예가 되고 있는데,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영적 회복이 일어나게 됨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그 허물은 것을 다시 세운다, 내 이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회복이 되고 일어나게 되고 다시 짓게 됩니다.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냐?
27절입니다. 남은 사람들, 이 유대 민족의 남은 사람들이고요. 내 이름으로 일컬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열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를 찾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다윗의 성결의 영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이 되신 그 예수님이 지금 남아있는 유대인들뿐 아니라 모든 밖에 있는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뭐가 돼서요? 복음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했다. 이걸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죠. 얼마나 감사할까요? 우리들의 삶의 문제 그리고 갈등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가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답을 찾아가고 있다. 이건 진짜 감사하고 복된 일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셔요. 하나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갑니다. 이런 자세와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와 자세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18절에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약속하셨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18절에 즉 예로부터라고 하는 이 말이 아포 아이온이란 말을 썼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이온은 시대, 사람들, 세대, 뭐 현재, 창세, 태초 이런데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신다? 계시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의 섭리를 당신의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계시하십니다.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정리했고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세 가지 정도가 지금 나왔죠. 첫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이방인 중에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야고보의 이야기고요. 세 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일치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증언을 통해서 19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19절 그러므로 디오라는 말인데요. 그런 까닭에 그런 이유들로 인해서 그것들을 근거로 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일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이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가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깊이 기도하면서 이것들이 근거가 되어서 말씀이 근거가 되어서 그 다음이 뭐예요? 19절 내 의견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는 거죠. 여기 내 의견은 에고 크리노인데요. 에고 크리노는 뭐냐면 에고는 나고 크리노는 판사들이나 이런 어떤 결정권자들이 마지막에 내리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결정한다, 내가 이렇게 판단한다, 내가 이렇게 반포한다, 발표한다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 그들을 뭐 하지 말라고 말해요? 괴롭히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파레노 클레오인데 그들에게 어려움 주지 마라, 괴롭게 하지 마라. 그들 하나님 믿는데 방해 좀 그만해 이런 얘기죠. 우리 교회도 누가 들어오든지 간에 그들을 괴롭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어려움을 줘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만 본질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서 이것들은 조심하게 하자. 우상의 더러운 것, 그렇죠.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하자. 그리고 음행,
간음이나 음행한 일들, 이것들은 우상 숭배와 함께 같이 연결이 되죠. 다른 것들을 숭배하는 것. 그리고 목매어 죽은 것, 피를 멀리하는 것. 목매어 죽은 건 뭡니까? 당시에 그냥 시신들을 대표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체를 함부로 만지는 것, 이것들 조심하고, 피는 왜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났다고 구약에서 말하니까 아직 지금과 같은 일치된 어떤 의견들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한 이 네 가지 정도 편지 써서 이런 것들만 조심하면 나머지 할례니 뭐 모세 율법에 있는 어떤 것들을 지켜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것들은 말하지 말자, 이렇게 내리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본질에는 더욱 집중하는데, 그게 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 나아가는데, 그들이 우리와 공동체를 이루어 삶의 공동체적인 신앙의 기준, 이것들을 정한 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그것들을 회당에서 날마다 모세의 글을 매주 안식일마다 읽는 회당에서 이 편지들을 읽어서 유대인들에게도 오해가 사지 않도록 하고, 그 유대인들과 함께 있는 기독교인들에게도 이것들을 정리해주고, 그리고 이방인들 중에 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가 어떤 곳인지를 말하자,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실행해야 되죠. 이것도 아름다움입니다. 말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고 우리는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이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건 머리만 커지는 일들이에요. 이건 정말 좋은 방향이 아닙니다. 결정하고 나면은 발이 움직여야 돼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들이 움직여져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되고, 실제로 편지 쓰기로 했으니까 편지를 써야 되지요. 이것들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를 그렇게 풀어갑니다. 자, 22절입니다. 이 말 너무 중요해요.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주님의 뜻을 발견했고, 그래서 그러므로 이런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말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해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그것들을 붙들고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렇게 합니다. 자, 그 중에 사람들을 택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형제들 중에, 사도들 중에, 교회들 중에 지도자예요. 지도자를 택합니다. 중량감 있는 사람을 택했어요. 그 누구냐?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죠. 실라는 나중에 바울과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 그 중에서 사람들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자. 편지를 가져갈 사람뿐만 아니라 거기다 주밀하게 편지를 가져가서 말을 전할 사람까지 같이 택해요. 지혜를 더합니다.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그냥 바나바와 바울에게 편지만 보내는 게 아니라 이 일이 교회의 결정임을, 이 일이 온 교회가 함께 모여서 정리된 것임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 이것들에 대해서는 중심을 다해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23절에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누구에게요? 이방인 뒷말 형제들에게. 아멘. 초대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던 말이 형제와 자매예요. 형제들아, 자매들이요. 이 말이 곧 교회를 말했고요. 그리고 이방인들을 하나님 안에서 뭘로 받아들인 거예요? 가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모친이냐? 여기를 보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처럼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난산 끝에 옥동자를 낳았는데 그게 편지를 통해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한 형제다, 한 가족이다라는 걸 선언한 겁니다. 얀시는 말합니다. 필립 얀시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잃어버린
가족 찾기다라고 말을 해요. 이게 바로 선교이죠. 이방인 형제들에게 무난합니다. 그들을 형제로 사도와 장로와 형제들은 교회는 받아들였습니다라고 말하는. 여기 무난하다라는 이 헬라어가 카이로예요. 카이로라는 말은요, 기뻐하다라는 말입니다. 기뻐하다. 내가 이방인 형제들을 기뻐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카이로가 은혜를 베풀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방인 형제들에게 정말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들은즉 말을 해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그 우리가 시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가 결정된 게 아닙니다. 나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하는 이 쓸데없는 얘기를 내 지시도 우리들 지시도 없이 했습니다. 미안합니다. 가서 마음으로 너희를 어떻게 했대요?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괴롭게 하다라는 게 하는 게 타라소라는 헬라어로 썼는데요. 이게 뭐냐면 뒤흔들다요. 너희들 잘 믿는데 너희들 가서 막 괴롭혔는데 타라소를 했어요. 타라소가 뭐냐면 뒤흔들고 뒤집어 놓고 막 소동시키는 거예요. 혼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미안하다. 그리고 또 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는데 이게 아나스교조라는 말인데요. 이것도 똑같은 뜻입니다. 혼란하다, 뒤집어 버리다, 전복시키다, 어지럽게 하다 이런 겁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정리된 이 이야기들을 잘 들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좀 문장이 긴데 그래도 이런 표현 정말 생전에 꼭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들을 택했는데 이 택한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는 주님을 위하여 살아도 주님이고 죽어도 주님인 사람,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죽는 자가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라고 말하는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이 단어 파라디돔인데 하나님께 나의 생명을 다 위탁한 사람, 다 맡긴 사람,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다 드린 사람, 넘겨준 사람, 이게 바나바와 바울이래요. 와, 멋진 표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위한 삶, 이런 하나님의 평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가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사람들을 무지 사랑한다. 바나바와 바울을 사랑한다. 얼마나 바나바와 바울에게 큰 위로였을까.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좀 알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숨어서 봉사하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선생님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사님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앞에서 말만 하는 스피커, 얼굴이 보이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각 처에서 숨어서 이주민에서 또 청년들을 또 교육 목사로 또 지금도 몽골 땅을 오가며 선교를 하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바나바와 바울이 그렇게 평가하는데, 그렇게 축복하는데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 일들을 우리가 택했다. 바나바와 바울을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택했는데 유다와 실레를 보내니 그들이 지금 있었던 이 모든 일들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정을 말합니다. 결정한 것들을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의 내용에 이렇게 있죠. 첫 번째는 중요한 게 너희는 우리 형제야.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미안하구나. 세 번째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유다와 실라를 이 편지에 써서 같이 보낸다 라고 말을 하면서 네 번째 결론 28절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말도 담대하면서도 은혜로운 말이면서도 그리고 확실한 말입니다. 교회는
성령님에 의해서 세워졌지요. 그리고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가 된 우리는, 이런 표현이기도 하고요. 성령님과 교회는 이것을 일치되어서 보기도 합니다. 자, 이 요긴한 것들, 이 네케스라고 하는 이 요긴한 것, 꼭 필요한 것, 지켜야 할, 반드시 지켰으면 하는 것들 외에는 너에게 어떠한 짐도 너의 이방의 문화나 의복이나 말이나 행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지키라고 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 잘 믿어.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 네 가지만 잘 지켜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우상의 제물 조심하고, 그리고 시체, 그리고 음행을 멀리 했으면 좋겠다. 아까 야고보가 내 의견에는 했던 것과 같은 말을 씁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이에 스스로 잘 삼가면, 이 삼가다라는 말은요, 디아테레오라는 말인데, 마음에 잘 간직하다, 마음에 잘 새겨두어라, 마음에 잘 간수해라. 마음에 잘 새겨두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안에서 형통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너희들 모두에게 하늘의 평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성도님들 어떠세요? 이교태라고 하는 분이 쓴 아주 오래된 책인데, 한국인의 의식구조라는 책에, 한국인들은 갈등 회피 구조 속에서 산대요. 그러니까 갈등을 피하는 걸 선호한다고 합니다. 갈등이 일어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교회나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을 한국인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한국인의 의식구조 안에는 갈등 회피 구조가 있다고 해요.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갈등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운데 두고 그곳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아름다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갈등이 없는 게 아니라 갈등을 넘어서는 공동체,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교훈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공동체, 가정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으로 중심 삼고 승리하고 넘어가는 우리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일산 서지방에 있는 모든 교회들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질은 더욱 붙들고 비본질은 자유롭게 놓아 다니게 하는 그런 교회이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특별히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부터, 드디어 내일이네요, 우리 일산서지방연합으로 여름 성경학교가 있어요. 정말 큰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입니다. 말씀 때문에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그 갈등을 넘어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 공동체, 성도님들의 일터, 성도님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갈등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풀어가는 그런 교회, 가정, 일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일산서지방연합으로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더하소서, 주님의 복을 더하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성경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